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나 또 교회나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푸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영리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변칙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은 우격다짐으로 풀어갑니다.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순리에 따라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합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푸는 방법이 땡깡으로 풉니다. 그거 우리는 생떼라고 합니다. 억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유치한 방법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사랑과 용서와 신앙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격이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본산이었던 예루살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요셉 같은 지혜로 한나 같은 신앙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요나는 도망감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특별히 박해라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종교적인 박해, 살해드린 공회를 등에 업고 유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약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과 성장과 기적이 나타날 때 4장에 들어가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위협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단호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5장 17절 18절에 보니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문을 열어 구출시켜주고 말았습니다. 7장엔 드디어 순교의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 그러나 여러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성이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까지 오히려 핍박이 복음을 확장시켜주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의 박해는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의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는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안디옥으로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며 교회가 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15년가량 흘렀습니다. 오늘 그때의 그 말씀은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 한 15년이 되는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D 44년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직접 박해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나온 헤롯 왕은 누구인가? 그를 가리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AD 39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의 어린아이를 다 살해했던 헤롯 왕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4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찬달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빠는 노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노마에 가서 왕족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친분 때문에 후에 유다에 돌아와서 왕으로 명을 받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AD 39년 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대가볼리를 다스리는 자로 그의 영향권은 갈릴리와 베레아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41년에 노마의 황제로 득위한 사람이 있었는데 글라우디우스를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글라우디우스는 친분을 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대헤롯 때만큼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그는 이미 노마의 지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뻐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입니다. 지도자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적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체포할 때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절기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는 견디고 오히려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박해, 권력에 의한 핍박은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핍박하고 박해를 시작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는 사도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행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초대교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4절,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철통 경비를 하며 그를 옥에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밀착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2번이나 투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걸 알았던 헤롯 왕은 밀착 감시를 하고 경비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군인 4명씩 4패로 4개조로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4개조로 4교대로 그를 감시를 했습니다. 4명의 군인이 그를 지킬 때는 서로 쇠사슬로 군인과 이 베드로를 묶어 놓았습니다. 6절에 보면 4명의 군인이 2명은 좌우에 같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손과 군인의 손, 베드로의 손과 또 다른 파수병의 손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고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내 이름은 처형되는 그날 2명의 파수꾼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어놓았고 옥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을까? 왜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무슨 잘못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잘못이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무런 소요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항한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도들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구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합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기 정책을 핀 것입니다. 이미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는 유대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3절에 봤더니 여론조사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론을 얻고 베드로를 감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조작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여론을 얻고 무기절이 끝나는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영향력이 있어지니 언제나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여러분 시험의 때입니다. 의견들이 충돌하고 또한 외부의 핍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밑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해방되어 나왔을 때 그들의 길을 처음 막았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서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계를 뿌렸던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도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 대헤롯도 에돔 족속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 대헤롯의 손자도 에돔족입니다. 이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금시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상징으로 에돔 족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5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푸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기도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멜렉이 가로막았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매일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기도의 함성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점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7, 80년대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기도하는데 열심이 없습니다. 회의하는데 열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회의하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있고 수요기도회가 있고 산상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11차 산상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밤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없으니 밤에 와서 밤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신앙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었을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액션입니다. 최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최고의 액션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최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평안입니다. 안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마지막 21일 밤, 오늘 베드로는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사형되어질 이 베드로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습니다. 풀려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수면 중에 있고 잠을 자고 있어서 성서는 말하기를 옆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타지 않았을까? 얼마나 깊게 잠을 자고 있었으면 숙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고 밖에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는 안식이 나타났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내방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옥중에 광채가 났다고 했고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합니다. 그때 따라 나갈 때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기도하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옵니다. 군사들이 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합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때 천사의 내방이 있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분이라면 진작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죽음 전날, 마지막 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면 미리 주시지 애간장을 다 끓이게 한 다음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사자굴 속에서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마지막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좀 일찍 더 빨리 해주셨으면 하나님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응답에만 있습니다. 결과에만 있습니다. 해결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고 사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압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들이 다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흥의 문이 열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 인생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모든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며 승진의 문이 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벗겨지고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24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더하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의 대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23절에 보면 헤롯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벌레가 그를 먹었습니다. 잘못된 인기가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아첨의 소리 앞에 헤롯은 신의 자리에 등극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비극은 그리에서 벌레가 그의 내장을 다 갉아 먹었습니다.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지도자 망합니다. 여러분, 인기라는 것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했던 헤롯은 아첨하는 소리 앞에 충이 묻어 벌레에 그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른 소리를 싫어하는 왕,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레가 그를 먹은 것입니다. 그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 아그리파 왕은 말하기를 19절에 보면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을 해서 군사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악한 지도자 밑에서는 충성하면 여러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입니다.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안 헤롯, 인기와 영합한 지도자, 진리의 눈을 감고 아첨꾼들에게 마음을 내준 왕, 권력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신의 반열에 서 있는 헤롯,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흥황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어떤 권력보다도 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6.25 사변 때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하여 작전을 하고 있었을 때 수대장이 미국 장교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제 정찰을 나가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병사가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가로막습니다. 지금은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군 장교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그 병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정찰하러 나갑시다. 정찰하러 가겠습니다. 이 장교가 물어보았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전에는 아까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은 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대장님, 바로 이 시간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니 이제는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 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만약 비밀이 있다면 1만 5천 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복도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아름다운 방법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키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풉니다. 기도했을 때 현장에서는 평안이 나타나고 안식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문제들을 푸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